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대냐 연대냐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생뚱맞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단번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 고대 연대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한국의 아주 명문 사학인 고려대, 연세대학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은 이제 가을만 되면은 서로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고대냐 연대냐, 연대냐 고대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연대나 고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연대, 고대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연대는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띠를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olidarity, 서로 연대한다.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한다면은 여럿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좀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대의 의미이고요. 그럼 고대라는 말은 뭐냐면은 연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영어로는 솔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외로울 고자. 그래서 외로운 띠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가 그런 뜻으로 한번 의미를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2020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협력하며 연대하는 교회, 물론 함께 일하는 교회, 얼마든지 그런 의미로 한번 제가 표현을 삼았는데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 만든 제목이 바로 고대냐 연대냐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이 고대의 의미, 혼자 일하는 것도 있고 연대의 의미, 또 여럿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그런 의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고대를 다닌 우리 믿음의 선지는 누구입니까? 저는 엘리야를 들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고대를 다닌 그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아왕, 그 다음에 아왕의 모든 군대,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스타로스의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싸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직 나 혼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 혼자 남았다. 그래서 혼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접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850명이 되는 그 바알과 아스타로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누구의 신이 오느냐 그러면서 너는 너의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겠다. 한번 저기에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해 주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대도전장을 던지고 접전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던지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주 무서운 여인이 그때까지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를 갑니다. 이를 갈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일을 가는 무서운 말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매우 절망에 빠집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깊은 동굴에 가 숨습니다.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쩐 일로 여기 와 있느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불로 지나가시고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지진으로 지나가시면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쩐 일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한마디도 틀리지 않냐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솔로로, 솔리타리로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 위대한 하나님을 했지만은 홀로이란 이 고대를 다닌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혼자 사역함으로 인해서 그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나만 홀로 남았다고 3번이나 이렇게 혼자 말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 그의 외로움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일을 혼자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으로 그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외롭게 혼자 철저하게 고독한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솔루션이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래 엘리야야, 알겠다. 너는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사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 혼자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타롯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결코 혼자서 일해서는 안 된다. 엘리사와 더불어서 협력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코 외로워하지 말라.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있는 것을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솔루션,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혼자 일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고 팀을 이루고 좀 연대해서 같이 신앙을 지켜가라,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그런 말은 아니죠. 뭐 협력하라, 연대하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보면은 내가 너무 혼자 일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하려면 용기를 내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연대하라, 협력하라. 여러분, 이 연대의 창설자는 누구이십니까? 연세대학의 창설자 그러면은 뭐 언더우드, 연희 전문의 창설자 언더우드를 말할 것이고, 또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연을 만드신 또 알렌 선교사를 더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연대의 창설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아가고 혼자 일하는 것, 솔리타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안 되겠어. 너무나 외로워. 그래서 내가 같이 협력하고 연대할 사람을
다시 하나 더 창조하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연대의 창설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매우 험한 곳입니다. 타임 투 타임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상당히 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약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무력으로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주어라. 누가 너의 옷을 훔쳐가면, 속옷 훔쳐가면 그것도 또 벗어주어라. 누가 와서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같이 2배로 도와주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같이 좀 뭉쳐서 협력하고 좀 연대를 이루어라.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5개의 손가락,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우리 몸에 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 몸은 하나다. 그와 같이 이 교회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이렇게 여러 종족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은사는 재능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gift, talent. 우리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컬어서 기프트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지식의 말씀을 잘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또 예언을 하고 영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주시는 이런 신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2장 28절에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사람들을 몇이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로를 도와주는 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은 교회 내에 있는 여러 직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고, 장로를 주셨고, 권사를 주셨고,
집사를 주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직책들, 목자와 목녀와 그 다음에 각 부부장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주신 이 직분을 상당히 격업화한 면이 없잖아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좋은 것이 참 많은데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이 직분에 대한 계급화가 아닌가, 권위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대단합니다, 그죠? 참 대단해요. 뭐 그리고 한국 교회 내는 집사, 그 다음에 그런 뭐 마치 계급을 달듯이 하나하나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예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능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코 목사라는 이 자리가 계급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뭐 어떤 그런 높은 자리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저는 절대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매우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렇고 이 인간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사실 참 어떻게 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신학화해가지고 성도님들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사명. 그래서 목자와 같이, 그래서 목사다. 때로는 이 목사가 선한 목자가 성도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그렇게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로는 장로의 기능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또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세하든지 또 명예하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은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만학성 때문에 또 목사라는 그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 속에 이렇게 다양함을 주셨는가? 왜 목사, 장로, 권사를 주시고 집사를 주시고 왜 또 여러 가지 재능, 은사를 주셨는가? 자, 그것은 먼저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직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것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또 심지어는 물질조차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민자에게서 이 물질은 또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병을 낫게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거 재능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2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돌아보기 위해서 각종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이 돌보게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돌보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느니라. 그런즉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누구냐면은 여기에 약한 지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면은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물질에 있어서 매우 성공했다고 여기지는 그런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 옆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지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더 잘 돌보라고 그런 사람들을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 4절을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저걸 하느냐 그렇게 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냐 아니냐 할 때 어떤 것이 죄냐?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런 것이고, 교회에서도 말할 때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그런 문제, 극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덕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virtue. 어떤 것이 덕이냐? 바로 그런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술 또는 담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것이 특별히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으로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 여러분 뭐라고 할 거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사치하고 마음껏 우리 가족들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개인의 프로퍼티이고 내 개인의 물질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 위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쓰지만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또 덕이 있냐면은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기독교인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어떤 정치인의 품위라는 것도 있고 변호사의 품위, 검사의 품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품위의 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너무 또 판단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지만은 내가 내 모습을 살펴볼 때 내가 기독교인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기독교인의 그 질서,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재직회에서 내가 공동위에서 내가 이런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재능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12장 12절입니다. 한 성령으로 그 모든 지체, 그 모든 재능, 그 모든 직분 다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대, 연결할 연자, 띠, 대자. 그래서 줄이 여러 개 있지만 그것을 다 묶었을 때 이것이 줄이 하나가 되어져서 길게 되어져서 때로는 물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는 절벽에 걸려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특별한 그런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다 인종이나 다 다르지만은 그다음에 주어진 직분과 또 재능이 다 다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를 믿는다면은 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또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성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결국 고대가 아닙니다. 솔로가 아닙니다.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여럿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인 것 같지만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나에게 폭격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강하게 같이 대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많이 엑세저레이트까지 지나치게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전쟁 이런 것까지 말할 것 없고요. 내 가정에 총을 들고 온 사람을 까지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기분 좋자고, 그냥 조금 내가 이익을 얻자고 막 생명 걸고 싸우는 그런 것들 의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내 가정에 내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닥쳐온 사람을 향하여까지 참으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까지 말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조그마한 기분이나 감정이나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명 걸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대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연대에 대해서 논문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연구가 많이 이어져 왔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 연대에 대한 의미가 대두되어진 것이 있는데, 연대에 대한 역사를 보니까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이 연대는 주로 이 혈족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그다음에 내 이 동네 중심으로 어떤 연대가 형성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 인권을 위해서 또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적인 연대가 필요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연대를 주장한 것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도 나오고 또 사회주의 그런 것에서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자들이 어떤 연합을 강조할 때 이 연대를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이 연대의 가장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의 연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연대하고는 좀 다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연대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특별히 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간다의 김성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칼빈 신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칼빈 신학을 저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칼빈 신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칼빈 신학교가 이제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에서 이렇게 그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CRC 교단의 연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2020년도의 모토가 뭐냐면 거기도 협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 교단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협력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의 유전사에는 깊이 새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드럽게 말했지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 교회도 매우 연대가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대가 안 됩니까? 연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 DNA 속에 연대라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CRC 교단은 이 협력하고 같이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가 보다,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중국 분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서로 협력 못하는지, 그러면서 아주 혀를 끌끌 차기에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한국도 그런데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만 아니라 미국만 아니라 우리 한국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근성인가 보다, 죄성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성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선교지에 자꾸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힘을 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그래서 참 선교지에서도 너무나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바나바 파라, 나는 예수 파라, 막 그러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특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개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조금 버리고 힘을 합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얼굴이 매우 다릅니다. 그죠? 참,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원스캡핏도 안 되는 그 얼굴인데, 아니, 그죠? 원스캡, 이만한 거. 그리고 그게 다 눈 두 개고, 다 코 하나고, 입이 하나고, 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이 면적 안에서 얼굴이 다 달라요. 보면 딱 누군지 어떻게 다른지 압니다. 쌍둥이도 보면 다 참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요. 그런데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매우 다릅니다. 취미생활도 다르고요. 우리 개성들도 다 독특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특별히 이 성경이로 하는 것은 책 한 권이지만은 사실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천차가 만별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같이 성경을 믿는다고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해석의 원리도 없이 막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만 우리는 또한 같은 신학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을 내가 믿느냐? 어떤 신학을 믿느냐?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을 믿느냐? 침례교의 신학을 믿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단에게는 우리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건전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단이다 또는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아무리 그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말하지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다른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달라서 막 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냥 싸우다가 깨어진 것이 그냥 이기주의로 욕심을 하다 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동네에 가보십시오. 제가 있던 그 멤피스라는 동네에 가면은 한인들이 2,000명도 안 되는데 제가 가니까 교회가 1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니까 1, 2년마다 교회가 하나씩 막 생겨요. 1, 2년마다 하나씩 생겨. 계속 생겨요. 지금 그래서 18개인가 돼요.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기느냐? 교회에서 그냥 서로 툭탁툭탁툭탁 하다가 그냥 아이고 싸우지 말고 나가서 교회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계시면 그냥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어디 부목사로 계시면 모셔가지고 그냥 미국에 유학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모셔가지고 교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결코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막 세워져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이 생각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거 좀 잘 버무려 가지고 좀 참고 또 용납하고 해가지고 좀 한 마음을 가지라. 협력을 좀 해라. 연대를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목적을 좀 가져라. 한 목적을 가져라. 한 목적을 가져라.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목적을 가지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라. 그 다음에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그래라. 그리고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책임을 져라. 참 같이 책임을 못 지니까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매우 우리는 그죠? 거기에는 머리가 빨리 가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협력하여 연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매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 목표를 마음속에 가만히 새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협력하여 연대하여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